우리 예배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또 연약함으로 상한 우리의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 가운데 깨어졌던 그러한 관계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중심에 서시고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안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진실로 사랑의 주이십니다. 주는 진실로 사랑의 주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여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상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며 주여 연약함으로 하나님 고통하고 있는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결과로 이제 깨어진 그런 관계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여 우리를 사하시며 이 모든 관계를 주여 평안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해주시며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옵소서. 상한 육체를 고치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고쳐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위해 소망을 듭니다. 주님께만 위해 구원을 듭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바로 오늘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사랑하는 내 성도들의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또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내가 마치 빈들에 있는 것 같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캄캄한 것 같은 그러한 때에 내가 열심히 해도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내게 없을 그때에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내게 빛을 비치셨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비치셨다고 베풀어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지금 그렇습니다. 내 삶이 한치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런 나이를 주여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증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수고해도 빈손인 나의 손에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면서 주님께 소망을 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여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끈을 잡고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여 질병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한심령 다 찾아가 보살펴 주시고 투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훗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슬픔 속에 있는 그들을 잘 돌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지나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나라를 봅니다. 올 한 해 서민들의 경제는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화자찬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편가르게 하며
혹세무민하는 위증자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라 하였는데 지금의 이 시대와는 하나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참된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마는 우리들을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들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들을 바라보며 내뱉는 탄식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들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기도에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밤마다 기도하는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밤에도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김용숙 목사님을 통하여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그 말씀 듣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추워지는 날씨지만은 우리의 마음만은 늘 따뜻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환난당한 자들이요 빚진 자들이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우리가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해설할 때 예수께서 잠들으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태하더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우리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책망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을 지금 내게 보여줘봐. 내가 찾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책망일 것입니다.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들이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업을 다 이렇게 끊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많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자기의 생업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서 자기의 생업을 접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엄청난 선단을 가진 그러한 선주가 아니라 고기 잡아서 그 고기 팔아야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그물과 고기를 다 그 배를 고깃배를 내버려두고 아버지에게 다 맡기고 그리고 그냥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 찾으면 세리 마태일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직업이 세리인 것이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게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거를 남기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리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이 한 사람에게
100만 원씩 내게 걷어줘라 1년에. 그러면 이 세리는 그것을 유인받고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한테 그 2배 200만 원,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은 몇 배 이상을 그렇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 거둔 것에 로마가 원하는 그 액수는 올려보내주고 나머지는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세리마트가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는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국노란 이야기는 좀 듣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그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아무것도 내려놓은 것이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전부가 다 무엇인가는 내려놓고 그것이 생업이든 부자가 될 수,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든지 간에 다들 내려놓고 한두 가지씩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데 보여줘봐. 그런데 없잖아. 안 보이잖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또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권능 있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가보면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것이죠. 가보면 악기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 있게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7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바로 그 여인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귀신들을 다 내쫓은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혀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놓으신 것이죠. 정말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놓으신 것이죠. 또 참으로 놀랍다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오늘 보면 그 앞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상여꾼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막 통곡하는 그러한 한 여인을 보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서 그 안에, 그 관 안에 들어있는 그 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그가 오늘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를 그렇게 바로 일으켜 세워서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주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던 사람, 그리고 무덤에 지금 묻으러 가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살려서 그 어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7장에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줘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하냐면 길거리에서 해요. 길거리에서. 대부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러셨거든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손을 대셔서, 그 앞에 있을 때 손을 대셔서 고치셨는데, 이 백부장의 하인은, 종은 여러분 말로써 집에 가보면 나와 있을 거야. 나왔어. 그 종이 나왔어. 가봐. 이렇게 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대에 그가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죽은 사람 살린 것보다 이게 더 놀랍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게 더 놀라운 일이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거든요. 이방인. 유대인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베풀어진 것이거든요. 경계가 허물어진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러한,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놀랍지만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냐면 8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12제자가 그 옆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항상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을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줬고 그에게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을 주신 것도 그 옆에 있었고, 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 고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때도 제자들은 옆에 있었습니다. 죽은 청년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줄 때에도 12제자들은 같이 있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그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이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12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이런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가 아니라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좀 보여줘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시는 거예요. 이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민물이거든요. 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다라고 얘기하느냐? 이 가장 긴 직경이 32km예요. 그러니까 수평선이 보이는 거죠. 수평선이 보이는, 훨씬 더 넓은 그러한, 마치 바다처럼 보인다고 해서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호수,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서 이렇게 타자마자 바로 잠이 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서 잠이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성경은 광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보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위해서 잠든 척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잠드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멀쩡히 있겠습니까? 항상 소리치고 막 난리치고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언제나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늘 피곤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드신 거예요. 잠드신 척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정말 피곤해서 잠이 드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토록 피곤하신 것을 아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피곤함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피곤함을 직접 겪어보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도 잠이 안 깨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깊이 잠드셨냐면, 그 풍랑 가운데 성경은 광풍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친 바람이잖아요. 그럼 미친 파도도 치겠지. 근데 거기서 잠이 안 깨요. 그만큼 예수님의 피곤이 그렇게 깊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피곤함도 말할 수 없이 깊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그런 피곤함도 있잖아요. 그죠? 피곤도 적당히 있어야 잠도 자고 오는데 그것이 너무 깊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그 피곤함이 내 잠을 못 들게 할 정도로 그렇게 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척이 아니라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피곤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드셨을 그때에 제자들에게 광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미친 바람이라고 할 만한, 미친 파도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이런 것을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물고기를 잡을 때에도 이렇게 깊은 바다까지 나와보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바람이 불려고 하면 배를 데리고 집에 가서 쉬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이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봅니다. 또 경험해 봤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바람과 파도는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바로 그러한 큰 바람과 큰 파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럴 때 제자들이 두 가지 일을 하죠. 두 가지 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면서 죽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한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8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저분이 잠들었는데 저분을 깨우면 저분이 육체에 있을 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권능 있는 말씀들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분을 깨우면 죽게 된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이것을 믿으면서 깨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전혀 믿지 않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왜 깨울까요? 왜 깨울까요? 한 손 거들라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노를 잡던 돛을 잡던 무엇을 잡든지 간에 아니면 서로 부둥켜 잡든지 간에 일어나서 우리를 좀 도우라고 한 손 거들라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제자들이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 있게 선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지이지 여기는 바다인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7 귀신 들린 사람, 때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과 미친 바람은 다른 것이죠. 제자들.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과 미친 바람은 다른 것이다. 이 큰 파도는 다른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 옆에서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것과 배가 뒤집어지는 일은, 내가 죽을 수 있는 이 일은 다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고 자유케 해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큰 일은, 기적 같은 일들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바람과 자연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깨울 때 그들이 믿음으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믿음 없이 예수님을 깨우고, 더 나쁜 말로 얘기하면 불신앙으로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알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믿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염려하게 할 만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음하게 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을 전혀 만날 수 없어. 또 그런 일을 만났다 하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나는 거야. 너가 인생에 상처를 받았어? 그건 너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기복주의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나는 평안해. 내 믿음은 좋기 때문에 나는 평안한 거야. 근데 너는 어려움을 당했지? 사업이 망했지? 건강에 문제가 있지? 너는 믿음이 약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나에게 감기라도 찾아오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을 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어요. 그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렵게 할 만한 일, 낙심케 할 만한 그러한 일들, 아파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실패했네, 이렇게 저 사람 망했네 할 만한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로잡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쩔쩔매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고 물리칠 생각을 못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로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염려가 찾아왔지만 자리 잡지 못하고 문 밖에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 안에는, 내 마음의 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 소망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수많은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시고 자연까지도 복종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시냐면,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그들도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무엇을 물어보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 얘기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은 한 분의 선지자이고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 정말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귀 먹은 사람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가 보고 들은 지금 이 일들을 가서 요한에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맹인이 있을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걷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못 걷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는 사고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가서 천국에까지 가서 못 걷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귀 듣지 못했던 사람들도, 소리 듣지 못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다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 못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다 말을 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너희 가서 이것을 전해줘라.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3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사,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실 것이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신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 일들이 여러분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물어볼 때 바로 그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봐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오신 그때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 앞에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바로 그 선지자가 이야기한,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복음은 아니에요.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디서 병고침이 일어났대, 어디서 귀신을 내어 쫓았대, 여러분 이래서 그렇게 쫓아내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표적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의 표적이 따르지만, 그러나 표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이리 가고 저리 쫓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복음적인 내용도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이런 표적이 일어났다, 그럼 이 표적을 믿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 이러한 일들을 누가 예언하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 자연과 모든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를 다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자연 모든 것들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루어져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여기서, 이 땅에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기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삥 둘러서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평안이 찾아온다. 마인드 컨트롤, 알량한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갖고 저렇게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것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지금 손을 딱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손을 딱 뻗으면 딱 붙잡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삥 둘러싸고서 누구를 중심으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손을 뻗어서 나를 붙잡으면, 너희가 지금 나를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모든 세계가, 거기에 사람과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피조된 영적인 존재들도 다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성취하신 그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행복을 바라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을 포기하고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평생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어. 행복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 사람조차도 행복은 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남은 삶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원하십시오. 또 참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구하십시오. 또 참된 능력을 구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시련을 이기고 모든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상처도 이기고 이런 것을 원하십니까? 그런 참된 능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나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이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행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빈들 같고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처소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심령 가운데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신 사람,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가정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호주의 자리에 주여 모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면,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경제적인 또한 어려움, 사회의 시스템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이런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이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오니, 주님 한 분을 붙잡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구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시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정으로 갈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에 찬양한다. 나는 정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나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으로, 행복의 근원으로, 능력으로 저희가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께 예배하고 어둠이 찾아온 것 같은 저희들의 삶에 또 빈들을 힘없이 걸어가는 그러한 때인 것처럼 여겨지는 저희들의 오늘의 삶에 주께서 친히 임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의 심령에, 저희의 가정에, 저희의 직장에,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저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참으로 기뻐하며 캄캄한 때에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신 하나님만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나를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으로 주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키우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고 세계 모든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이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드린 자리가 빈 자리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으로 또 다른 이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너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머니, 저희들의 형제, 저희들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죄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직장에 일하고 있는 자녀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이 온 세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그 가정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나라로 능력으로 주여 구원으로 소망으로 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하신 또 가정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하고